목사님이 한 이 말씀, 이 한마디 말씀이 제 목회를 새롭게 바꾸어 놓았죠.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죠. 목사님 뽀뽀해 주세요, 사모님께.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바른 목회,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행복한 천안 두란노교회를 담임하는 박선타 목사입니다. 1989년에 제가 서울에서 군대를 전역하고 천안에 내려와서 처음으로 방문했던 교회가 천안중앙교회, 그때 당시 이순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목회하고 계셨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교훈적이고 또 너무나 많이 준비하신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예배 후에 인자하고 따뜻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시는 목사님의 그 모습에 매료되어서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고 청년부 임원을 하면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1989년에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나 33년이 지난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 전에 바로 뵀을 때, 그때나 목사님은 한결같으셨습니다. 언제나 너무나 인자한 미소를 띠시고 또 속 깊은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대해 주시고, 무엇보다 저를 만날 때마다 늘 안부를 걱정해 주시고, 제 아내와 또 처남, 이렇게 저에 대해 아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안부를 물어주시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불당동에서 배방읍으로 교회를 이전하고 새로 짓는 과정에서 그만 저희 교회 실수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아픔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정말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큰 고통을 느끼면서 힘들어할 때, 그때 우리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습니다. 깊은 상심에 젖어 있는 저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저의 얘기를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에게 목사님이 한 이 말씀, 이 한마디 말씀이 제 목회를 새롭게 바꾸어 놓았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힘들게 하는 그 교회까지도 너의 목회의 지경으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어렵게 된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목회의 그릇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내가 큰 그릇이 되어야 하겠구나 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매트리스에 깔려있는 것처럼 너무나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았는데, 목사님의 그 조언을 들은 이후로 매트리스 위로 올라선 것처럼 영적으로 숨을 쉬게 됐죠. 그러면서 그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목사님께서도 목회를 하시면서 많은 위기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마다
놀라운 통찰력과 용기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오셨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렇게 담대한 조언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은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신 분이십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하신 말씀은, 목사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가 약속을 어긴다면 목사가 하는 설교를 누가 믿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사소한 것 하나라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늘 시간 약속 지킬 것을 저에게 강조하셨습니다. 10분 전에 항상 먼저 가서 기다려라, 그것이 예의다. 그 작은, 그리고 사소한 그 하나를 통해 내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신용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주도에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내려갔죠. 내려가서 목사님 계신 그 사택을 찾아뵀어요. 근데 아담하고 따뜻한 그 사택에 저를 맞이해 주시면서 사모님과 두 분이 저를 아버지 어머니처럼 맞이해 주시면서 거기서 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이 그냥 성경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고 교회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바람도 쐬시고 꽃도 보시고 동물도 보시고 바다도 보시고 그러셔야 합니다 하고 제가 가자고 막 고집부려 가지고 그 장미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제주도 포레스트 힐인가요? 거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사모님 사진을 찍어 드리는데 두 분이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항상 이렇게 앉으시는 거예요. 두 분이 옛날 그 사진관에 갔을 때 사진 찍는 포즈로 항상.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안아보세요 얼마나 어색한지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막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무리한 요구를 했죠. 목사님 뽀뽀해 주세요 사모님께. 그랬더니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그건 도저히 그거 못 하셨나 봅니다. 안 돼 계셨든지 도저히 그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많이 찍고, 특히 목사님 회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룡포 횟집인가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회를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안 계시고, 지금 목사님 그때 그 좋아하시던 회를 좀 더 많이 자주 사드릴 걸, 그게 제일 제가 후회가 됩니다. 회를 참 맛있게 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꼬치 해수욕장에 가셨을 때는 목사님께서 꽃게를 정말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목사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을 때예요. 근데 외출을 못 하고 계셨을 때인데, 그래서 제가 더 일부러 바람 쐬야 됩니다 목사님, 바다도 보시고. 근데 별로 시큰둥 하시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꽃게집이 있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눈이 탁 커지시더라고요. 꽃게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그 꽃게탕을 만드는 집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한번 가볼까? 하시고 목사님께서 그 힘든 몸으로 저랑 같이 1시간 반 차를 타고 꼬치 해수욕장까지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가셨는데 의외로 목사님 잘 드시더라고요. 맛있게 드시고 사모님께서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그곳에 간 김에 그 해수욕장, 꼬치 해수욕장도 둘러보고 해변길도 좀 걸어보고, 근데 목사님 힘들다고 하셔서 카페에 들어가서 차 마시고 또 담소를 나누다가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과 함께한 마지막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저에게
큰 바위 얼굴이십니다. 제가 천안에 처음 내려왔을 때만 해도 천안에 있는 그 교회의 분위기는 기도원 운동 그리고 은사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여서 그로 인해 부흥한 교회들도 있었고요. 또 정말 대형 교회가 된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런 교회들이 계속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내부 분열로 이어지고 결국은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제 눈에 많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게 뭐냐면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부교육자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 위주로 분립 개척을 시작하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 누구도 생각도 못했고 시도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었죠. 목사님께서는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그 새로 도시가 생기는 곳에 서부교회를 분립 개척 시켜주셨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부교회, 보속교회, 새롭게 하는 교회 또 이 두정교회 그리고 예찬교회 등 많은 교회들을 분립 개척을 통하여 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시작해서 중형교회로 부흥할 수 있도록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도와주셨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인구 50만도 채 되지 않는 이 작은 소도시에서 그런 목회적인 꿈을 꾸시고 그것을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한국 교회사에도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정말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지향해야 할 목회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 각자의 교회들의 발전과 부흥만을 꿈꾸고 바라면서 달려가는데 결국은 끝이 참 좋지 않습니다. 언제나 분열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순 목사님께서 남기고 가신 너무나 아름다운 이 유산을 우리 모든 한국 교회들이 본받고 목사님이 가신 그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천안에 지금 와서 목회를 하고 이제 30년이 돼 갑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는 기도와 전도 그리고 예배에 올인하면서 목회를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천안시 전 지역에 사는 많은 시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이순 목사님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면 열 다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순 목사님 얘기를 하면 얼마나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또 칭찬해 주시는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적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이렇게 천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목사로서의 목회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왜 이 천안 시민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할까요? 그것은 우리 목사님께서 바른 목회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른 목회. 교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목회는 이래야 한다라는 목회다운 목회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 비록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또 소문으로 알게 된 모든 천안 시민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목사님이 남기고 가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양분이 되는 그런 귀한 유산을 남기고 가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항존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아니,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가끔 목사님을 찾아뵐 때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은 언제나 저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꼼꼼하게 물어보시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늘 조언을 해주시는 것을 정말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신년에 찾아뵀을 때도 목사님 달력을 하나 가져오시더니 저에게 그 달력 하나 가지고 한 30분을 가르쳐 주셨어요. 달력 첫 장은 성도들이 그거 뜯어서 버리니까 그거 아까운 낭비가 되니까 그 달력 제작하는 회사에 말해서 첫 장은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해라. 그거 만들면 되지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또 한 달만 있는 달력을 쓰면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으니 전달 그리고 다음 달 이렇게 세 달이 표기되어 있는 그런 달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이름은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얼마나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지. 하루는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을 소개하면서 저희 아내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내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그거는 예의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내자 아니면 집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야 듣는 사람에게 그 예의를 지키는 것이다 하면서 그런 것까지도 저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곁에서 그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꼼꼼히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너무 행복했고요. 또 그리고 목사님과 헤어져 돌아갈 때는 그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면서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아버지셨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목회자를 그렇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할 수 있다,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다 언제나 응원해 주시고,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저에게 아낌없이 다 가르쳐 주시고 나누어 주셔서 훌륭한 목회자로 만드시고자 했던 목사님의 그 사랑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 또한 목사님처럼 그렇게 다른 후배 목회자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은 목사, 나누어 줄 것이 많은 목사,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도와주고 후원해 줄 수 있는 목사, 그런 멋진 목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합니다.